우리 같이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이라는 보기 좋은 단어를 사용하며 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 및 사회 각계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가정과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각계각층의 눈물의 기도와 제단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크시는 총날 이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의 생일을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 군사령부가 추모하면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도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공통 필수 과목의 수업 시간을 축소하고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재단에 무너진 기도가 수축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대선 후보는 중요 공직자를 평가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 별개, 또 능력 수준 별개 분리하며 검증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국민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바른 사상과 백성을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지칭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렇게 계속되는 주체사상과 3대 세습, 우상숭배로 인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북한과 공산주의가 속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면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와 남한의 정성의 믿음의 기도의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세상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송광예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제단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축복의 계절에 특별히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 이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공통점으로
많이 가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받은 복과 받을 복을 세어본다라면은 어쩌면 감사가 너무 인색하고 부족한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었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교해 본 후에 이전에 내가 살아온 감사의 부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초석이 되는 현재 내 삶은 감사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감사를 아껴서 미래의 행복을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세상 모든 풍파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염려 붙들어 매도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 여정 목회 뒤안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쓰신 어쩌면 마지막 책일 수도 있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정말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를 아끼지 않으며 살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그리고 제가 건축을 하면서 훈련받았던 서울 광림교회 93세가 되신 김선호 감독님과의 독대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욕심보다는 명예욕, 물질욕, 권세욕 이런 거보다는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맞춰야 될 때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 감사는 축복을 불러온다고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감사가 줄어들거나 생략되지 않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잡지에서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해요. 100점 만점에 한국인은 통틀어서 통계로 볼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자부를 하는데요. 그러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행복지수는 64점으로 평점이 매겨졌습니다. 근데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0대가 71점입니다. 행복지수가. 그리고 20대는 62점, 30대가 63점, 40대는 65점, 그리고 50대가 66점, 그리고 60대는 69점. 이렇게 평점이 내려졌는데 10대의 행복지수가 다소 높은 것은요, 아직 실패한 경험이 없고 그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펼치리라고 하는 자신감에 의해서 71점이라는 행복지수의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꿈이 점점 현실에 부딪히면서 10년을 직장 생활해도 집 한 채 4명, 내 명패를 못 붙이는 우리나라의 현 실태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의 초년생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현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조차도 이제는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졌다, 못 드리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언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눈에 눈물이 턱 밑으로 흘러 내렸는지,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조차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눈물로 밤을 새면서 영적인 마음이 가득 찼을 때는 사막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궁궐 생활이다라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면서 물질을 쓰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몇 번째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지수가 점차 또 높게 나오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이제 40대, 50대가 행복지수가 비교적 낮잖아요. 근데 60대, 70대 넘어가면서 행복지수가 67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그 무엇인가 일구어 놓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욕심이 줄어들기만 해도 행복지수는 올라간다라는 평가 분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가의 욕심이 정말 그 세상적인 욕심보다 예수님 우선순위의 영적인 욕심이 더 커질 수 있는 제단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와 행복을 누릴 추구권이 국민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를 생략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 그러면 학창시절이나 청소년기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학창시절에는 우리 집, 이웃집, 남의 집 비교하고 평가하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웃집, 옆집, 주변, 그리고 친구들, 부모의 집을 보면서 참 저 집은 좋겠다, 아무개는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가 그 집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정말로 부러워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예전에 우리 집에 갖추어진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감사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대속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명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로 살게 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를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한 협성대학교 은퇴 교수님이신 김영선 박사님이 참된 교회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 가운데서 공부했던 이 참된 교회에 대한 이 책을 활용을 하는데, 웨슬리 신앙에 나타난 성령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 봐서 아는데요, 그냥 여름철에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에 두터운 옷이 없으면은요, 외출을 하지를 않아요, 비교적.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환경으로 놓고 본다라면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에 집이 없으신 예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림절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몸된 제단, 예전에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의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제는 성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섬김에 의해서 세워진 이 전존이 예수님의 집인 줄 분명히 믿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께 경배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다라고 우리 김영선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으며 내 마음이 열려져서 천국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먼저 갖고, 비록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철 계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다라면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같이 예수님의 집인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소식지에 실린 글을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에 안성기 배우가 형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관내 유흥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물 받은 돈을
뇌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서 부수입이야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좀 구겨진 것은 은행 가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대림질로 빳빳하게, 그래서 정성껏 감사 예물을 주님 전전에 주일에 예배 참여하면서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으로 목회자 사례도 하고 교회 형편에 의한 살림도 합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은 그 돈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내 자녀 공부 좀 잘 가르쳐 주십사 하고 촌지도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또 그 돈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술집에서 시중 두는 여인네들에게 팁을 주고 계산도 합니다. 그 계산된 술값으로 그 술집 주인은 또 형사에게 뇌물로 바치곤 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은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이 투캅스의 영화의 감독이 강우석입니다. 근데 이 강우석 감독은요, 현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맘대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을 풍자하고 싶어서 사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관성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 시사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인 감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복된 인생으로서 심판 때에 칭찬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로 살게 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로서 감사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향하면서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구약에는 야훼, 엘샤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칭에 의한 존어의 한 부분이었지 아버지라는 뜻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중간사 한 600여 년의 사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와서 이미 원죄에 의해서 그리고 지은 죄에 의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궁창이 되어진 그 가운데에서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흰눈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은 죄.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영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된 행동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면은 인생이 썩어 문드러지고 실패할 수. 남과 같이 해서 될까 말까 한데 남 이상이 되려면 남과 같이 해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열심 내는 제단의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복된 거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에서 신약을, 구약을 다 교훈 삼고 교육 삼고 말씀이 홍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말씀이 물질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축복의 통로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성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해하기를,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갖죠. 여러분, 물음표로부터 인생이 시작한다라는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울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연연으로 볼 때는 한 살, 예수님이 한 살 더 드셨어요, 바울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살 더 드셨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신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을 잘 아는지,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의로 교육하고 좌우의 난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예리하기는, 샤프하기는,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날선 검같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귓등으로 들려질 때는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너무 풍부하고 풍족하고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음식을 남았을 때 정말 좀 아프리카, 짐바브웨, 그리고 케냐 이런 곳은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속도를 빠르게 씹지도 않고 넘기는 거예요. 음식이 금방 없어지니까. 그리고 음식이 남는다? 음식 처리하기 바쁘다? 음식 쓰레기 처리장 우리 동네에 생기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꿈에도 생각 못할 지구 저 반대편 곳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 무엇 해주시면 교회 일에 더 충성하고 열심 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같이 장애인 그리고 원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의 모습으로서의 모습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품 천국에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축복의 통로인 감사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경은 80이다, 7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100세 이상 한 200년 산다고 쳐보자고요. 넉넉하게. 어쨌든 많이 산다면 일단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년 산다고, 아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200년 산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200년이 인생 연한에 있어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에 비해서 200년이 이거는 코털만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200년 고난, 고통, 진짜 예수님 때문에 당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영생은 하늘 보좌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 부귀 영화로 산다면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래도 삶이 좀 행복해야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은요 10편의 드라마라면 7편, 8편까지는요 망가집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합니다. 어떨 때는 드라마보다 무릎 박치면서 에이 바보, 아니 부러운 건 안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럴 때는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치기 영차 응원해 주시고 쌍수를 들어서 영적인 힘을 밀어주시고자 하시는 용기 내라.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거야. 고비는 돌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언덕 너머가 안 보이고 고비가 코너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지만 나는 보인단다. 아니 내가 그 길을 여호와 이리로 준비하여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응원의 함성의 그 메시지를 예배 시간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배터리, 이 배터리가 달랑달랑달랑할 때 중요한 통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인생 여정에서 결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무엇인가 영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 그게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배터리, 하나님의 영성을 충전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응원의 그 메시지 오늘 적극 활용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주 국적자예요. 사우스 코리아, 한국,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는 국적이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나 여행 중에는 좀 불편해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행객들의 모습이죠. 너그러운 거예요. 마음을 넓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이니까 좀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돌아가야 될 내 국적의 나라, 이것이 분명하다라면 고백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여행객들의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번이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이 세상에 내 명패 붙은, 저도 제 명으로 제 이름으로 붙은 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려니 하고 안 부럽다고요? 체념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예비하신다라는 이것이 또한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미안한 말씀, 목회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고 그 무엇이가 문제, 그리고 육신이 뭐 건강할 때만 있습니까?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고통, 그리고 육신의 그 나약함, 고통 가운데 일주일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가지고 주일날 주님 전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영광,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참 염치 없이 전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 믿음의 척도, 내 믿음의 수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고통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고통 견뎌내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정말 감동하시면서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뿐만 아니라 부족이 변하여 풍성하여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자신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근본 일주일 동안 자신 있게 삽시다.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언덕, 고비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놓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승리자의 믿음의 심령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울은 본문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용기 나서 또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그 고난이 작아지고 영광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언덕도 넘을 수 있고 고비도 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말씀이 약속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대로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이 무너지게 된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하나님께 향한 영광 그리고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좋게 비교도 안 된다는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속자의 약속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온갖 수모를 다 겪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차디찬 추운 저 밖에 있는 겨울 나무도 죽은 것 같지만 봄철이 되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잎을 통해서 표현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고난, 고통, 그리고 핍박이 우리 앞을 인생 여정 앞에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그냥 힘들면 저절히 눈물 흘립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를 때 장차 올 영광, 정말 복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감사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축복이고 그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보리라고 작심하고 열심히 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붙잡고 정말 고난 고통 인도해 주시며 정말 힘들어서 꼼짝달싹도 못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는 이 경험을 하는 축복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충분한 감사 그리고 행복을 고백하면서 복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삼창하며 그동안 잘못된 것들 회개하며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삼창하며 통성기도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살아왔던 것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여겨가면서 이제는 용기와 힘 100배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귀하고 복된 심령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임 믿음으로 들어쓰임 받을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재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 감사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온전히 열리지 못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 손해보았는지를 더 느껴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믿음에 살아서 감사와 행복함으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에 주신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용기와 응원 그리고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같이 우리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아픈 부위가 있고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안겨 예배드리는 자들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심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하늘나라 상속자들이 다 되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나를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인 감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사의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사역, 3호 선교지의 저 북녘 땅의 선교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19 대처의 삶 위에, 또한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